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 모든 일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19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쉬고 계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감난산 위에 앉아서 맞은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고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물어본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러한 심판을 포함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2가지 징조가 우리가 보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을 쭉 먼저 읽지 않고요.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는 증거다, 내가 올 때 일어날 징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난리와 소요에 대한 소문,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재난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보게 될 그러한 징조인데요. 어떤 특별한 징조라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보게 될 현상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올 동안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징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갈리아나 북아프리카, 브리타니아, 아르메니아 등 작은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또 유대 국가 내에도 내전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64년에 로마에 큰 일이 일어났죠. 대화재라는 것이 로마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로마나 소아시아나 크레타 같은 데는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혹시 폼페이라는 도시 하면 생각나는 재앙, 화산,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도 지진의 피해를 그 당시에 입었었습니다. 로마나 유대에는 큰 기근이 있었고요. 바벨로니아나 로마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징조들이, 이 재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모든 세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다 지켜봤었습니다. 많은 지진이 있었고 많은 기근이 있었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같은 것은 유럽의 인구들을 많이 죽였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고요. 많은 기근과 지진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징조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요, 주 오심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지 마라. 거짓 예수에게 현혹되지 마라. 이날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한 것에 속지 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지진과 전염병까지 말씀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재난의 시작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기 전에 산모가 진통을 처음에 갖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이러한 현상이라면 재난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를 막 낳기 전에 일어날 진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11절 후반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을 보시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5절과 2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징조들, 하늘과 달과 별과 이러한 사람들의 임할 그런 무서운 징조들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재난의 끝의 모습입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무렵에 기록을 했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이러한 신기한 징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 위에 화영검이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12달 동안 혜성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 1시간 반 동안 대나처럼 빛나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늘에서 마차와 무장한 기병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곳을 떠나자라고 크게 외치는 함성을 제사장들이 듣는 그러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롭고 무서운 일들이죠. 이런 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무렵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겠지만 더 무서운 징조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징조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1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들인데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오늘 주호성 시간에 아마 다 읽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무서운 징조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결국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진노의 날에 두려워 떤다. 1월 성신의 징조 그리고 무서운 일들, 그것에 대한 계시록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재난의 끝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 구절들이 아마 나올 텐데요.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에스겔에 나오고, 또 기아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에 나오고, 또 지진에 대한 기록, 또 기근에 대한 기록도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1월 성신의 이러한 무서운 징조들에 대한 기록도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 때와 기한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많은 재난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만 펴도 많은 지진에 대한 기사, 화재에 대한 기사, 그리고 전염병, 전쟁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세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 어떤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무서운 징조들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 오심이 임박한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오심을 계산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라고 할 때 이 만물을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크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못 들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전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십니까? 오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힌트를 좀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그 힌트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힌트를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오심이 너무나 더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만 여러분이 인터넷 클릭 한 번만 해보면, 뉴스를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크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주님이 진짜 오실지 몰랐어요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는 우리는요, 주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왜 안 오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오심이 임박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말하고 있을 때,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아직 회개할 수 있을 이 때에, 아직은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때 우리가 그것에 힘써야겠구나, 주의 증거를,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다라고 둔감한 마음을 갖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난리와 소요에 대한 소문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가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성도에 대한 핍박입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일이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 오심이 가까울 때 일어날 무서운 징조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 전에 너희가 똑같이 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핍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현상이 재난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바로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회당과 옥에 넘겨질 거다.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보면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환란에 넘겨질 것이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까요? 혹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누가가 두 번째로 기록한 책, 우리가 첫 번째 기록인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기록한 책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제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가 회당에 잡혀가고 이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 같이 붙잡혀서 채찍질에 맞았던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증거하지 마라 라는 협박을 당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12장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사울을 통해서 많은 남녀가 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에는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핍박은 교회가 따르는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끌려가셨습니다. 공회 앞에 서셨고요.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권력자였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왕들 앞에 서신 적이 있나요? 네, 헤롯 왕.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 서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나요? 네, 병정들에게 맞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미움을 당하셨나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나요? 예수님도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많은 고통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른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때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예수와 같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내가 오기까지는 그런 일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이 세상은 그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제거되었을 때 이 세상이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고 또 어두운 세대입니다. 빛이고 선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자를 이 세상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한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이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성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성도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도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아까 살펴본 사도들의 초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해줬던 그 중세시대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연구가 데이빗 바레트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특별히 나치 정권 아래서 100만 명,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1,500만 명,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밑에서 70만 명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2017년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이 보고한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9만 명 정도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90만 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6분마다 한 명의 크리스천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6분, 5분 정도의 시간에 한 사람꼴로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요, 2016년, 2017년, 2018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이 미국이나 유럽은 박해가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받는 박해는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무슨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아침에 큐티하느라 5분 더 일찍 일어나야 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박해가 아닌데 무슨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선진국이라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물론 목숨이나 이런 폭력에 대한 위협은 없지만 굉장히 큰 기독교 탄압이 있습니다. 그들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탄압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동성애나 그러한 페미니즘 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빵가게, 웨딩 업체 이런 걸 하다가 이런 동성애자나 이런 페미니즘에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으로 끌려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경의 절대 진리를 외치다가는 편협하고 꽉 막히고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광신도라는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은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말한다 해도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워도 기독교를 가르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기독교 가정으로서 아이를 입양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를 지금 학교에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성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성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성교육을 할 겁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때는 핍박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대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들끼리 함께 모여서 카페에 요즘에 낮에 보면 엄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엄마들끼리 같이 막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대로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야 돼, 이래야지 좋아라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그래야지 살아남지 라고 동의한다면 아무런 핍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말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정말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 하십시오, 이렇게 속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아무런 핍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핍박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융통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다면 많은 핍박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늦은 다음에 막 혼날 때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오심이 가까울 이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받는 그러한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13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것이 너희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너희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같은 예시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을 한 50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그런 소설 같은 책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 배경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공중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다 같이 목욕하는 많은 남자들이 서로 막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결혼한 남자인데도 다른 여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괜히 말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갈등하다가 여러분 여자를 다루는 것은 여자를 대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적으로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다 여자한테 잡혀서 한다 막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신과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의 조롱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그 생활 전도에 대한 책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회사에 대해서 회사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으니 그만두는 판에 한 명한테는 말하고 가야겠다. 자기 직장 상사한테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표정 자체가 안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준비한 대로 열심히 다 전하고 이제 왔는데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끝나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았냐 했더니 당신이 왜 회사에서 그 상사한테 복음 전할 때 내가 옆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딱 듣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길래 이렇게 할까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성도의 핍박이었는데요. 주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핍박을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따기를 맞고 싶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싶어요. 조롱과 희롱,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목이 달아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4절부터 19절까지 두 가지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핍박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회당에 잡혀갔을 때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가 서게 됐을 때 무슨 말 할까라고 미리 궁리하지 마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 궁리하다라는 이 표현은 연설을 미리 연습하거나 암기한다라는 전문 용어인데요. 그렇게 미리 할 말들에 대해서 내가 연습하고 궁리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압박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입과 지혜를 주겠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입과 지혜를 주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끌려갈 때 너희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홀로 거기서 변명해야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너희 입술에 할 말들을 넣어줄 거고 너희에게 지혜를 더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주실 것입니다. 가끔 영화나 이 옛날 영화들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막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고문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상황에 처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실 거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나에게 마땅히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왔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그 보좌에 서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러한 기도를 그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항상 외워뒀을까요? 내가 언젠가 돌에 맞으면 이 대사를 읊어야겠다. 항상 암기하고 이렇게 연습해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그가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핍박 가운데 당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평소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아도 돼. 이 생각을 할 건 아닙니다. 성령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도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주었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미리 궁리하지 마라. 베드로는 미리 준비해라. 조금 모순적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항상 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소망에 대해서 말할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핍박의 자리에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그때 우리가 말할 것에 대해서 그분께서 준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소리치고 계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다양하고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나를 넘겨주고요. 나와 함께 자란 형제들이 나를 죽이는 자리에 고소를 합니다. 또 가까운 친구, 벗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18절에 약속하시기를, 이게 두 번째 약속인데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머리털 하나가 아니라 머리를 잃어버린 주님의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목이 잘려서 순교당한 사도들도 참 많은데 그럼 이게 무슨 약속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약속일까라는 궁금증이 드십니까?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약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은 물론 육체의 건강이나 안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영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목숨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너희 영혼은 그들이 건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위협에 처하게 하는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인내가 이 영혼을 얻는 것을 확증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가 인내할 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 영혼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성도의 인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 인내가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모든 핍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영혼을 얻는 그 구원이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핍박은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통과하게 되면 나의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구원이 뭔지, 정말 구원이 나에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받을 구원이 어떤 모습인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구나. 내가 이 고통을 통과할 만큼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결국 이 핍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복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찍질을 당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분명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이 왜 활력이 없을까? 여기에 있는 사도들의 삶처럼 왜 이렇게 형통하고 뭔가 활력 있는 삶이 아니라 약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막 잠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왜 이러한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확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이 영혼의 구원, 그것에 대한 확신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면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닐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적당히 묻어져서 그래서 살아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염려나 방탕함이나 이런 것에 잠들어서 마음이 둔해진 상태로 살아가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많은 핍박이 있을 거고요. 그만큼 많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주간 J.C. 라일의 전기문을 읽다가 그 사람이 쓴 이 발췌문을 보고 이것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J.C. 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래일과 현재의 의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인 것처럼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 마지막인 것처럼 하십시오. 성경 어느 장을 읽든 다시는 읽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이것이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구도자들, 그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이것이 이 사람과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 밤마다 묵상할 때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읽는 하나님 말씀일 수 있다.
라고 읽으시고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2주 연속으로 주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정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십니까? 오실 겁니다. 지금도 오실 수 있습니까? 휴거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님 뒤로 펼쳐지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천국과 생명수 강가와 나무와 수많은 과실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영광스럽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맞아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핍박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과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받은 핍박의 증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그분을 다시 만날 때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받은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날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받은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은 어떤 고통의 흔적들을 우리가 그분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 오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주가 우리 대신 당하신 고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의 구원을 확증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를 증거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